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나요?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고 도와준 멋진 어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2권 5장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왔다! 아람이 쳐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성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여럿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손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울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아이도 전쟁에 부모를 잃은 아이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아만 장군의 눈에 그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저 소녀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데리고 가서 우리 집 시녀로 삼아야겠구나. 그렇게 이름 없는 소녀는 나아만의 손에 이끌려 아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한 덕분에 나아만 장군 부부도 이 소녀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홀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님,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다. 너는 몰라도 된단다. 부인은 너무나도 애처롭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혹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가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다. 부인은 소녀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단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저의 고향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죽은 소년도 살려내셨대요. 장군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그럼요.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날 저녁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 장군에게 소녀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그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지. 나아만은 소녀를 불렀습니다.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여러 기적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선지자를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좋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네를 잘 안내하도록 하겠다. 나아만 장군은 많은 보물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병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아만 장군 일행은 급하게 말을 몰아 엘리사가 사는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나아만 장군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나아만 장군이 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고 말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어느덧 나아만 장군 일행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듣고 게하시가 뛰어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장군님,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선지자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 선지자는 어디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반기지 않자 나아만은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가 어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기분이 나빠진 나아만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이 아닌 아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먼 곳까지 힘들게 왔는데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한번 몸을 씻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라!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 아람에는 더 훌륭한 강이 많은데 뭐하러 그 더러운 강에 가서 내 몸을 씻겠는가? 하지만 장군님, 선지자께서 씻으라고 한 곳은 요단강입니다. 힘들게 왔으니 선지자의 말을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병사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보자. 나아만 장군 일행은 말머리를 돌려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요단강가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겉옷을 벗고 물가로 향했습니다. 과연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낫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병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설마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고 문둥병이 낫겠어? 병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팔과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둥병은 여전히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다시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7을 다 채워보자. 2번, 3번, 4번, 5번, 6번 몸을 담그는 동안에도 나아만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군. 이번에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망신이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몸을 담가보자. 어쩌면 정말 깨끗해질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몸을 완전히 담그는 순간 나아만은 자신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몸을 담갔습니다. 나아만은 바로 물에서 나오지 않고 한참 동안 물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물 밖으로 나아만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아만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팔과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나았다. 내가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아만의 환호성을 듣고
병사들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장군님 축하드립니다. 물 밖으로 나온 나아만은 옷을 갈아입고 단숨에 말을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선지자님의 은혜로 제가 나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아만은 준비해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하며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비록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이제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배웅하였습니다.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준 소녀를 불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내 병이 나았다. 장군님 정말 다행이에요. 장군님의 병이 낫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다. 그날 밤 나아만과 그의 아내와 소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나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이 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 장군은 병 고침을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녀의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던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녀의 부모님도 나아만 장군이나 또는 그의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런 장군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적이라고 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도왔습니다. 어쩌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한 믿음은 소녀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친구들, 교회의 성도님들, 이웃들. 그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한 소녀처럼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그리고 적이라 할지라도 돕고 사랑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